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안식과 위로를 얻고자 소망합니다. 때로는 세상 속 관계를 통해서 받은 상처들을 교회에서 치유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다르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더 무거울 때가 있음을 경험하곤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해도 교회에서 기쁨을 놓친 채 일만 하고 마음에 불만만을 가득 채우고 한 주를 피곤한 채로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의 자리에 앉아서 경건하게 기도하지만 안식일의 규정에 매임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역 중독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마치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욕구를 교회에서 채우고자 세상에서 하던 습관대로 교회에서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자꾸 안식도 누리지 못하며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과 함께 죄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 믿음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은 시작에서 답을 찾다라는 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신앙인들이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믿음 토크와 함께 리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에게 쉼이 왜 필요할까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지치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정작 하나님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안식을 왜 인간에게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침을 통해 일이 완성된다는 뜻에서 일과 쉼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엿새 동안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써 일과 쉼 사이에 경계를 그으셨습니다. 일과 쉼의 구분은 창조 원리에도 부합합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빛을 나누셨고 하늘과 땅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분을 통해 질서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죽음이 삶을 완결하듯이 결과적으로 안식이 창조 사역을 완성합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상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완전히 멈추고 안식하는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인간의 창조라는 절정을 향하여 나갔듯이 창조의 완성을 안식으로 마무리하심으로써 안식 또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인간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식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존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소유와 성취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시간을 쓰고 더 많은 성취를 얻기 위해 시간을 사용합니다. 자기 시간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시간도 온통 자신의 소유와 성취를 위해 흡입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착취이며 생명의 착취입니다.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 시간과 자원을 결합하는 것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일은 시간의 소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이 가시적입니다. 그러나 안식은 시간의 분리이며 일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시간입니다. 일에서 잠시 떨어져 일을 시작하신 분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일의 의미와 목적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안식은 비가시적입니다. 안식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일하다가 피곤해서 쉬는 시간이 아니며 고단해서 퍼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안식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은 소유와 성취의 동력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율법에 묶여서 오히려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만 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예수님은 매임에서 풀리는 것이 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을 누려야만 우리는 자신이 무엇에 매여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매는 것을 스스로 끊어내고자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됩니다. 결국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내주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의 삶입니다. 교회는 엿새 동안 일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일에서 벗어나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식하는 곳입니다. 주일은 교회에서 안식하며 일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성찰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역하느라
바쁜 날이 아니라 안식을 통해서 회복을 맛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받은 소명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일은 멈춤을 통해 일의 단락을 찢고 안식함으로써 구원의 삶을 체질화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및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게 하는 비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사는 사람들, 일과 안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회는 예외 없이 파괴적인 결과를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해 피로한 사회에 닥치는 결과란 무엇일까요? 피로가 누적되어 다들 건드리면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을 정도로 화가 나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고 중심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을 잃어버린 탓에 기껏 위안으로 찾는 것이 음란물입니다. 일에 매이고 소유와 탐욕에 매이고 어리석음과 분노와 음란에 매임으로써 허무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릅니까? 주일 성수를 해도 교회에서조차 안식 없이 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느라 되레 안식을 잃어버리고 예배드리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헌신하면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탓에 얻는 불행입니다. 안식의 기준은 무엇이고 경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입니다. 안식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며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안식을 누리지 않는 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온유와 겸손은 안식할 줄 아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몸과 마음이 쉼을 누리면 멍해가 쉬워지고 짐이 가벼워집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 짜증이나 화를 빌 일이 없습니다. 누가 짜증내고 싶어서 냅니까? 안 내려고 해도 안 되니까 폭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안식을 반드시 누려야만 피로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음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식을 배우고 안식에 머무르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다른 일들로 바쁘게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치열하게 일하던 습관 그대로 교회에서 일하려고 하거나 세상에서 일할 기회가 없으니 교회에서라도 열심히 일하여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은 둘 다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일 중독을 끊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마저 사역 중독에 내몰려서는 안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신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품으로 부르시는 시간이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주일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안식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안식의 능력을 일상에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왜 창조 사건으로 시작했는가? 그리스도인은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경험이 아닌 믿음으로 압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이지만 만물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런데 명상이나 사색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은 바로 나라고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이것은 곧 내가 우주의 시작과 끝이라는 뜻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은 천지 만물이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짧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삶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3번 등장하는 창조의 히브리어 발어는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생각 밖의 일입니다. 이성과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창조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태초의 순간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거절하기 위해 하나님은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에 맞서 진화를 주장하고 진화를 진리로 믿어보십시오.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한 동물이라고 선언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진화론을 믿고 삶의 기준으로 삼는 순간, 하나님도 성경도 단숨에 부인되고 맙니다. 정말로 진화론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진화론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작점, 곧 근원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진화해 왔다고 말하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진화했다는 겁니까? 빅뱅 이론으로 우주의 생성을 설명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약 137억 년 전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에 있던 어떤 물질이 대폭발을 일으켜 팽창해 나감으로써 우주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으로 모든 것이 설명됩니까? 과학만큼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도 없습니다. 과학 이론은 가설 이전의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많은 과학자가 창조를 부인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영역 너머에서 일어난 일이니 검증할 길이 없으므로 창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시작을 창조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의 시작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만물의 시작을 설명할 수 없는데도 그들은 도대체 왜 창조를 부정하고 진화를 신뢰할까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기 힘으로 해낼 수 있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혼자서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떠벌리지만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가 가진 것은 한정된 자원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임 열매로 배를 채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창조가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은 내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원은 한낱 개념에 불과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인생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이 땅에 내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 또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개선하거나 개혁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치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는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창조주이시니 그분 손에 내어드리면 무엇이건 바로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과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고치면 기껏해야 내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면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라는 진화론적 생각은 허상입니다. 창조의 인정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며 인간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마치실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행동은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일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왜 죄를 이기지 못하나? 창세기는 인류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죄를 지음으로써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달라져 가는지도 보여줍니다. 또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줄 모르면 죄와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주일마다 교회에 다니는데도 왜 죄를 이기지 못합니까? 교회에 출석만 할 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도장만 찍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은 탓에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습니다. 그러니 교회 문만 나서면 세속적인 삶의 습성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안다고 하나 사실 제대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만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릅니다. 성경 이야기를 덜어들어서 알긴 하지만 깊게 알지는 못합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 전체가 죄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죄의 시작과 확산과 엄청난 결과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죄에 관해 모르면 구원의 값어치를 알 수 없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구원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한순간에 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인은 죄를 떨치지 못하고 산을 향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그는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갑니다. 놋이란 지명에는 유리, 방황, 방랑이란 뜻과 슬픔, 애통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살아가야 할 곳이 사실 놋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땅, 에덴을 떠나서 인간이 갈 수 있는 곳은 방황의 땅 놋뿐입니다. 놋 땅은 고통과 슬픔이 있는 땅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갈 곳이 두 방향밖에 없습니다. 에덴 방향과 놋 방향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간이 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놋은 하나님을 등지는 방향으로 하나님 없이 홀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입니다. 인간이 왜 외롭고 쓸쓸합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 어디론가 떠나려고 합니까? 방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으면 괜찮을까? 저기로 가면 안정감을 느낄까? 이사도 해보고 이민도 가보지만 어디를 가도 외롭고 쓸쓸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에덴을 그리워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놋 땅에서 헤매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제일 처음 한 일은 성 쌓기입니다. 성이란 규모가 큰 담이요, 큰 울타리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그은 경계선이고 자기 소유를 주장하는 한계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하나님 대신 택한 것이 바로 성입니다. 견고한 성벽과 높은 탑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마다 짓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사람을 지켜줍니까? 오히려 자신이 쌓은 성에 스스로 갇히게 되곤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이 주로 쌓는 성은 각자의 소유입니다. 그것이 집이건 돈이건 권력이건 상관없이 인간이 손에 쥐고자 하는 것들은 사실 잃어버린 에덴의 대용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스스로 자신이 기대어 쉴 곳을 짓고 쌓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방황하는 인생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은 살고자 하는 그의 의욕을 꺾지는 않으십니다. 악한 자들이 유독 열심히 살거나 특별한 재능을 발휘하는 것을 보면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빨리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고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어떤 선한 사람들은 무지하고 무능하며 심지어 병약하기까지 한데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유식하고 더 유능하며 더 건강하기까지 하다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절망감을 느꼈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세상에서 안 되는 일 없이 잘 나가는 사람이 예수님까지 열심히 믿는 것을 보니 좌절감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겉보기에는 한없이 강해 보여도 속은 골마 터진 연약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혼자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여간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두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입니다. 가인의 방향과 아벨의 방향입니다.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은 그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가문에 속한 사람들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더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연약하기 그지없던 에노스가 나옵니다.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셋이 나옵니다. 그 위가 아담이고 그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 족보의 궁극적인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별로 주목하지 않던 연약한 사람들로 믿음의 족보를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족보를 부끄럽게 하려고 가장 연약한 족보를 따라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 집안 자랑 같은 것은 하지 마십시오. 선조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결혼할 때 이것저것 따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족보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인격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오늘은 시작에서 답을 찾다라는 서적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보다 더 위대한 인생은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에덴의 방향, 하나님의 등지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걸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기 위한 노력이 각자의 삶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 무조건적인 애씀과 분주함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동행함으로 안식의 능력을 일상에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